정훈이는 하나님 걸작품, 정훈이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정훈이를 사랑해요. 정훈이는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쉽죠?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요. 예. 오늘 설교입니다. 이게 이 설교 끝입니다. 이제 요것만 이해하시면 설교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알고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알면 설교 들을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 이 찬양 자기 이름 넣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분, 예. 남편이 됐든지 성도님이 됐든지,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대표적으로 넣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훈이는 하나님 걸작품, 정훈이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정훈이를 사랑해요. 정훈이는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옆에 있는 분, 권사님은 하나님 걸작품, 남편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는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자기 이름 넣고 그 다음에 또 두 분 계시는데 또 한 사람을 했으니까 서운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훈이는 하나님 걸작품, 정훈이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정훈이를 사랑해요. 정훈이는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걸작품, 은광이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혜선이를 사랑해요. 대선이는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아멘. 이 노래 너무 간단하니까 외우십시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저 걸작품이잖아요. 지난주에 커피 브레이크 제가 목요일마다 줌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하고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8장에 하나님께서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고 짐승의 피를 피째 먹지 말아라 하시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번제단을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를 해하지 말고 짐승을 피채 먹지 말고 형제에게 피 흘리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 가끔 그러거든요. 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너는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하나님 형상이고 옆에 있는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청년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할 때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그랬어요. 채평강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세워집니다 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말이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남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봤더니 싸움 안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봤더니 더 이상 싸울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인 자녀들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자녀를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주신 자녀들을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잘 양육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양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이도 직업도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분도 나도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분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는 유대인만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죠. 하늘에서 보따리를 내려가지고 아주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는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주님은 그걸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저 못 먹습니다, 주님. 아니, 세상에 베드로가 환상 중이지만 주님이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주님 먹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수제자가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저 못 먹습니다. 가증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죠. 그의 가치관도 그의 선입견도 모두 바꿔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안목과 가치관과 선입견을 모두 다 깨뜨리시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분을 대할 때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닮은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이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살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되게 하시는 은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분으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그냥 내가 의지대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시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생명을 얻고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실 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방식대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자신이 벌써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는 옥중에 갇힌 자면서 그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겠습니까? 암울하고 힘들고 그 상황과 환경을 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자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더 이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저는 제가 가끔 힘들거나 자존감이 약간 낮아질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덕분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살아야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늘 부르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 저에게, 저는 그 온 세계에 다 어울리는 얼굴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 신영복 교수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특별히 입장의 동일함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감옥에서도 이제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감옥에 점점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 감옥에 있습니다, 저 불행하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 갇힌 자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부름 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언제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 불순종의 아들이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히실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단지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려야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했고요, 모세에도 이야기했고요, 에레미야에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갈까요? 눈이 아닙니다. 입입니다. 입. 우리 가끔 그럽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도 말씀합니다. 말씀을 입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림으로 마음과 생각에 자리하게 하고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가 행동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바울은 대선언적인 이야기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치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크시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보이는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지만 그 죄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고백했으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그냥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붕해하면은 3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10년 전에 닭 잡아먹었던 이야기, 어디 서리했던 이야기, 그걸 막 계속 회개시키는 부흥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일단 회개했으면, 고백했으면, 혹시 지난주에 회개했던 것도 이번 주에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고백하는 시간에 이상하게 몇십 년 전에, 왜냐하면 회개에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면 더 이상 회개하지 말고 삶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나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교리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6장은 생활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구분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어버렸을지라도 다시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의 생활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아까 찬양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면 나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결코 하나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인데 이걸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 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힘써서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용서가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결단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늘 새벽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많이 교만합니다. 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지혜 좀 주십시오. 사랑도 부족하고요, 많은 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쓰시려면 주셔야 될 게 많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내 성품이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 제가 교만했을 때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온유하지 못할 때 온유함으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할 때 주님 또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라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 건물이 보이는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세평강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제가 좀 겸손하지 못해도, 오래 참지 못해도, 온유하지 못해도, 사랑이 좀 부족해도 잘 다듬어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또 저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톰 소의 모험이라는 그 글을 쓴 작가인 마크 트레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실험을 해봤는데,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예상외로 며칠이 지나자 서로 잘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서로 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로 교인과 감리 교인과 세례 교인을 한 방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개와 고양이도 하나가 되고 며칠이 지나면 서로 친해졌는데, 돼지와 염소도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잘 지내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은 한 방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도 힘들고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이 좀 부족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사용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자들로 이제는 세우실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시루떡 하나하고 이 전도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함으로, 성령 강림주일은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으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행하라는 귀한 말씀을, 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님께 묻고 말씀 안에서 듣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새로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주장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